저희들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도 저희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갖가지로 지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 불러 있어서 행복해 하사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우인을 이탈을 수 있어 너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오라. 나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가르쳐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가 아빠와 같이 합니다. 아멘. 그대노라 이렇게를 수 있어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깨우며 또한 불러냈으며 말씀으로 너희를 세우며 권능으로 세우며 능력과 권능과 이적과 기사로 너희 입술들을 통하여서 너희 눈을 통하여서 너희 귀로 듣는 것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나타내며 또한 보기도 하며 듣기도 하며 말하게 하며 또한 돕기도 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해서 기도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했고 또한 주었으며 너희들에게 있던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다 제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온전하다고 온전치 않는 것이고 다 되었다면 아직도 모르는 것이고 안다 하면은 모르는 것이니 그것은 모르면서 안다는 거고 되지 않으면서 된 줄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이라. 너희가 온전하지도 아니며 다 된 것도 아니며 다 세워진 것도 아니라 그러므로 언제든지 너희가 안다고 하지 말고 다 본다고도 하지 말며 다 증거한다고도 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가 진실과 너희 입술로 해야 되는 것이고 너희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 혀와 입술로 부정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하라. 혀와 입술로 부정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허물과 죄를 사해달라고 하라. 그 허물과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외 괴로와 릴리스에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모든 걸 다 도와주시고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성도하고 감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어떻게 해야 깨끗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깨끗하겠습니까? 말씀은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이사야 7장 2절. 혹이 다윗 집에 구하여 가로되 아랍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혹이
아합이 다윗 집에 보아하여 가로되 아합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마음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사람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하시는데, 복이라는 것은 오늘도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증거할 거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할 거다, 알게 될 거다. 네, 그런 말을 들었을 적에 각자의 마음이 이 말씀대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림같이 너의 마음이 흔들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이 말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라는 현 목사님 어저께 사위하고 딸이 저녁에 늦게 오셨죠. 그래서 하루 저한테 할 말 있다고 해서 제 방에 가서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우리 장례식 때 아들들을 다 보았죠. 근데 그 아들의 얼굴이 어땠어요? 올 때마다 또 오지 않아도 목사님에게 자꾸 여기서 나와라, 이상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유혹하고 유혹했죠. 그러는데 이제 이번에 아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품 서울 가는데 주품형인 거예요. 그 짝에 이제 안 집사님 씨가 그 짝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짝에 오빠가 있고, 그래서 아들이 장가갈 때도 여기 이상한 곳이라서 신부집이 다 예수님한테 장가를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아들 장가를 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풍령에다가 오빠가 거기 있는데 거기다가 집을 얻었다 그래요. 이제 아파트 세를 얻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나쁠 것도 없고 또 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잡을 이유도 없는 거고, 또 다 은혜는 받았잖아요. 은혜는 받았으니까 어디 가든지 죽지 않고 살면은 지속하면서 또 자기들이 잘못된 거 잘하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밀려주시는 내용은 안 좋은 거예요. 아들한테 들어가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를 망하게 했는 그것이고, 그것이 아들한테 들어가서 자기 마음이 아니고 그것이 끌어내서 다시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또 홍원사님은 거주시구나 올라가면 홍원사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마음이 우울할 것이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제가 하기 전에 하냐면, 엄마가 그렇게 놔두면은 죽을 수도 있다. 사람한테 그랬대요. 근데 얘기 중에 그냥 말한 것이 아니다. 맞다. 마음의 우울증이 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통해서 엄마한테 들어가고, 엄마를 통해서 딸한테 들어가고, 엄마 딸한테 들어갔을 적에 정상이 어떤 경우냐니까
첫째는 우울해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딸을 미워하기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큰 딸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다. 그런 것이 왔을 때 지금 그런 증상이 있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대로 좋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집을 구하러 이제 같이 자기랑 딸이랑 집을 보러 다녔던 거예요. 그랬는데 다 비싼데 마침 새로 지은 집인데 3천에 50만 원인가 60만 원 이렇게 달세로 주고 있는 게 있대요. 그 현권사님 남편이 돈이 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본인이 돌아가셨는데 몇 프로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과연 그렇게 나갔을 적에 자기가 돈을 준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돈을 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주겠나. 그렇죠? 또 결혼해서 사는데 얼마나 주겠나. 뻔한 겁니다. 모든 고난이 다시 시작돼. 지금 이제 조금 풀려가면서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덮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적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생활도 했고 했는데 올라가는 것이 조금을 하는데 또 그 집도 나쁜 집이다. 꿈을 많이 꿀 거다. 악몽을 많이 꿀 거다. 그래서 가서 살아보다가 안 되면은 속히 피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가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가라.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주방에는 사람을 더 불편해한다. 현재 있는 사람 갖고 하는데 엄마를 생각해서 아버지도 그렇고 해갖고 두었던 것이지 주방에 사람이 모자라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더 사람을 두고 싶고 도운 것이 아니고 봐주는 입장에서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그렇다. 미안하다는 거죠. 근데 계속 형무사님이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와서 눕기 전이었는가 굉장히 미안한 모습으로 그 영이 와서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하더니 지금 한 3-4번인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하고 그것도 신라하고 정말 미안해요. 하나님 이거 진짜입니까? 원수가 나를 시험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래서 이번 조상을 통해 우리가 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건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지국상 나가려고 하니까 미안하죠. 그 마음도 와요. 이제 사례비도 딱 맞춰서 말을 받고 지금 바로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모든 것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서 저는 언제부터 와 계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몇 개월 됐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안 주겠구나. 그럼 주라면 제가 줘요. 근데 한 7개월인가 8개월인가 작년 12월 달에 오셨다던가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것까지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 가지로 가장 힘든 일을 당했죠. 우리가 살할 때는 같이 있을 때는 수약수예요. 그렇지만은 서로가 헤어지는 것만큼은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서운하고 섭하고 이제 장애를 치우고
목사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어떨까?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얼마나 허전할까? 그런 마음도 가졌고 또 나가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무뚝뚝하고 그러신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직접 제가 듣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 그 어머니 나가는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싸움이라도 할 걸. 네, 두 분이 싸움을 안 하고 살아주거든요. 흠은 뭐냐니까 가난이 흠이었어요. 가난만 흠이었지 두 분이 다투고 니니 내니 올리 틀리냐고 그렇게 살질 않아서 저는 싸움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랬는데 그거 다 폭쳐가지고 제가 사는지 딴 사람은 또 그 정도가 아닌데 나는 눈만 떨어지면 싸워야 해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했던 그것하고 또 저도 자식을 잃고 있을 적에는 몰랐죠. 근데 죽고 나서 대학병원을 갔다가 안치시켰는데 대학병원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영주이가 그때 5살에 앉아있는 2살 차이인데 얘가 큰애가 죽고 나니까 너무 작게 보여요. 왜 이렇게 작게 보일까? 제가 왜 이렇게 작게 보일까? 그래서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당해봐야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아버지도 일찍 잃고 또 자식을 보내기도 했고 또 뭐 외할머니라든가 외할아버지라든가 뭐 시어머니 이제는 어머니까지 보냈기 때문에 있을 적에는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진짜 정을 하나님께서 끊어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래도 가다가 한 번씩 생각나면 굴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전혀 생각을 안 나게 하시고 이래서 참 내가 못됐다. 참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 정이 남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일절 정을 못 주게끔 살았을 때 이미 끊어놓은 거예요. 가까이 못 가게 하고.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제가 어머니하고 도란도란 얘기해보지 않았고 어머니 방에 가서 뭐 하자. 어머니가 부르면 들어가가지고 서서 앉지도 않으면 그냥 문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그 말 듣고 그냥 나온다든가 이렇게 했지 정말 모녀간으로서의 그런 정을 주고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끊었던 거다. 그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서 또 뭐예요? 동생을 놔두고 조상치고 와가지고 동생을 데려갈 거다. 네 앞에 데려간다. 말을 하라고 해서 동생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에 각오하고 있으라는 거,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 그래서 우리 정영문 목사님이 조상에 갔다 와가지고 참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별만은 싫어요. 그러시던 분인데 사모님을 보내는 지가 몇십 년 됐잖아요. 그리고 재혼하고 혼자 이렇게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 겪었기 때문에 제 양반이 지금 병원에서 들어가고 그냥 장례를 치르고 있으면 이제 가서 사모까지 보고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네. 마음이 우울해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사회도 어떻게 그런 감이 있다.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굉장히 짱짱하고 당신보다 더 짱짱하시대요. 그러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죽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외로웠어. 그러니까는 이제 당신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 들었고
또 장모님도 지금 마음이 왔다라 갔다라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여기 있는 것 같으면 그나마 좀 괜찮잖아요. 항상 시간이 바쁘게 돌아가기도 하고 같이 지내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지금 그럴지라도 괜찮을 건데 이 아들을 통해서 끄집어다가 혼자 딱 던져놔두면은 그런 마음이 온다는 거야. 사원은 뭐 10층인가 몇 층인데 그렇게 하다 뭐 뛰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1년 동안은 옆에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유도 이상한데 집을 얻어놨는데 뭐 34평인 걸 봅니다. 참 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뻔한데 원수가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형무사님 안 끌려갈라 해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자꾸만 끌고 가니까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말을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바고 또 당연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생각날 때마다 다 안 좋은 걸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남편이 세상 떠남으로 좋다, 어쩌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이 연속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 같으면 마구제비로 기도를 하겠는데 마구제비로 기도도 못하고 이 상황은 다 나한테 다 일러주시긴 했는데 마구제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구제비 기도하다가 보면은 묶일 것 같고 묶이면 잡히고 잡히면 막히고 그래서 참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있을 것을 지금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는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나타낼 거다. 미리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설프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정상이면 너한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은 아버지를 망한 것이 동생을 통해서 너한테 들어가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어머니도 그렇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안 좋은 것을 말씀하는데 마지막 뭐예요? 집까지도 안 좋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죽을 길에 서면 하는 것마다 다 주는 길로 들어가요. 집이 싼 거, 새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외국까지 가봐 최 목사님 동생이 외국에 사는데 거기까지도 가서 그 집을 팔게 했고 이사를 하는 데까지도 봐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쪽에다 집을 얻을 건지 해야 되잖아요. 그니 이미 원수에게 잡혀서 끌려나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일 첫째 따라왔던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집 샀다고 하지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집을 팔아가지고 세를 얻으러 들어갈 거라고 해가지고 팔고 나갔는데 집값은 딱 배에 비해서 탁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무리 그 뒤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얘기를 했지만은 죽는 자는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어저께 남편이 집 세금 나온 것을 이제 저희 보고 내라고 그러다. 도대체 이 사람이 자기 집인데 왜 나한테 이 세를 내라고 하는 거야.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이걸 말을 할까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고 그 전에 왜 당신은 당신한테 왜 나한테 갖다 뺏기는 하려고 말을 하려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야.
사람이면 말을 하지만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짐승만도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사람이면 말을 한다는 거야. 짐승은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있지만은 사람이 짐승만도 못할지 듣지 않는다. 근데 가지 마라. 전화 왔는데 이걸 할까 말까 어떡하고 할까. 역시 하지 마라. 그래서 말 안 했어요. 해서 듣지 않는 거는 소용이 없죠. 내친 게 내가 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쳤으니까 자꾸 멀리 가는 거야. 처음에 서창집을 사가지고 글로 간다고 했을 때 2집을 다 내놨죠. 새를 내놨는데 서창으로 가려면 거기서 죽게 놔둬라. 그거 지가 죽으러 가는 거다. 근데 얼굴이 형편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게 덮여서 그런 거예요.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끄집어내려 해도 자기가 자꾸 끌려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까 다 저에게 말씀하신 거 다 전한 거 이 시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말씀은 그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예언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안 맞춰본 것이 없거든요. 그럴 땐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했지만은 그 시가 되고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딴 사람이 아닌 나다 생각해요. 나다. 내가 한 번 시험에 들면은 한 번 유혹의 말을 들으면은 끝내 그 유혹에 빠져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할 적에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누가 지켜주지가 않아요. 이 형무사님 그런 얘기 했고 아들이 그렇다고 해도 나는 안 떠날 겁니다. 안 떠난다고 하는 사람 다 떠나. 예. 난 절대로 안 떠나. 절대로 떠나. 그거 뭐예요? 자기가 장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안 떠날 거야 라고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겠습니까?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날 때마다 생각도 기도도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 초상 치르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했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만 보고 또 이런 말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이 말을 들을 적에 각자가 오늘 이 말씀대로 거기 다윗 집에 와요. 가로되 아랍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의 바람에 흔들려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할 수가 있으면 하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 마음도 흔들려요. 듣기는 들었고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온통 자꾸 사로잡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으니까 어제 자기 전에도 사로잡히고 깨니까 또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을 들었을 적에 우리가 이렇게 삶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지만은 그것을 하는 것은 나나 내 가족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을 때 딴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그러면서 올라와서 말씀을 받는데 판단하는 것 너희가 헤아리면 헤아린 대로 너희가 헤아리면 받을 것이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안 하는 게 안 나을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날까 했는데 이 말을 섬세하게 하기 잘하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죠. 정말 그 짝의 입장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는 거, 내 생각나는 거, 내가 들은 것을 인해 가지고 판단도 하고 헤아릴 수가 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항상 내가 살면 남이 사는데 지금 이곳에서 현 목사님이 살면은 딸도 일로 왔잖아요. 또 사회도 와서 이렇게 했는데 왜요? 기둥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을 누가 살릴 수 있느냐?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그 가정의 전체가 아니고 먼저 부름받은 자가 기둥이에요. 근데 그 기둥이 빠지면요 싹 다 빠져나가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 봤던 그 사람이 서지 못하면은 다 빠져나가요. 거짓말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나로 인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지만은 내가 죽으면은 같이 다 죽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항상 내에 있어 너희 믿음 지키라는 것이라. 남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적에는 정말 모두가 다 바람에 흔들림 같이 너희 마음이 생각이 또 다 방법이 보는 것 듣는 것들이 흔들릴 것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흔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항상 이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기도원 전체가 시험에 드는 것이므로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원수들에게 이런 시험이 있을 적에 어떻게 붙겠으며 더 강해지며 더 단단해지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힘쓰고 애쓰라.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본분이니라. 위에서 올라있을 수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